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병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별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순종하라.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선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끝이 잘 되는 길이고 좋은 길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 불순종의 길은 좋지 못한 길이고 악한 길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망하게 되는, 또 성경에는 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저주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종이 복이요 불순종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입증을 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역사의 실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이를테면 남방 유다 베냐민 지파는 말 안 듣는 자식,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건 아니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집 나간 자식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고, 또 여러 이방 족속들은 딴집 살림 차린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아닌 아주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스럽고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집 나간 자식과 또 딴 집 살림 차린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별을 갖고 전한 선지자들의 기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말 안 듣는 자식과 모든 어떤 족속에게 전하는 기별입니다. 자, 남방 유다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아모스의 아들로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래서 BC 한 7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여선지인 아내, 이 아내가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남편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라고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선지인 아내와 두 아들 스알 야숲, 또 마알 살렐 하스바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에 뜻이 있죠, 그죠?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 나무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마알 살렐 하스바스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른 나라에 포획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는 아주 왕족 출신으로서 아주 명망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웬만한 영적인 어떤 기별을 주어도 꿈쩍하지 않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구성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떤 내성이 너무 저항하는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는 백성들이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나를 떠나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포획물로 잡혀가고 포로도 잡혀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희한하게 지었을까? 만약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일제로 이렇게 합병되기 전에 아주 명망 있는 정승집 이 자제 이름을 일본식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에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야, 그 정승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일본식으로 그렇게 지었을까? 이러면은 이제 그 말이 도는 것 아닙니까? 아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됐을 때는 우리가 곧 일제에 이렇게 합병이 되고 해서 창씨 개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면은 이제 그 정도는 해야지만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별의 강도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또 다독거리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회복의 기별,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그 뜻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는 뜻이 또 그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다면 결과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또 안타깝게도 포로로 잡혀가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희망이지만 사실은 그 희망 앞에서 잡혀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경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그 경건한 목사님, 그 경건한 그 선지자의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끊임없이 해자되었을 것입니다. 야, 그 우리 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름의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했고 보통 BC 한 740년에서 BC 680년경까지 이제 한 60년 정도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디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남방 유다의 왕들의 그 활동인데 지금 740년에서 약 한 680년까지 60년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이사야가 왕족 출신으로서 그렇게 기별을 전했지만은 뒤에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치하에 톱으로 몸이 둘로 잘려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지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배경 및 기별을 좀 보면은 이사야는 격동의 시대에 살았다. 그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위태로운 난국의 시대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약의 길로 깊이 타락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우시아의 이름 다른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우시아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두 나라는 강대하게 성장하고 번영하였다. 국가적인 GNP와 이 모든 국가 총생산량은 굉장히 수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 성장과 번영이 영적 성장과 번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비례되지 않고 반비례되는 경우를 참 많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강대하게 성장하고 번영하였다. 그러나 물질적인 번영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마음 놓고. 여러분 우리도 간혹가다 그런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갖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참 부모님이 돈이 참 많은데 자녀가 보니까 영 그 돈을 관리할 만한 품성이나 이것이 안 될 때는 참 부모로서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자식을 걱정해서 때로는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장면들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않으실까? 역사를 보면 성장하고 번영, 그들이 참 성장하고 번영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옳은 사람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 선한 영향력이 아주 위대하게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운 대로 목이 꼿꼿해지고 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 사람 변했네 이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기가 참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주저주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좀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성장하고 번영하였지만 물질적인 번영은 영적인 쇠퇴를 가져왔다. 마침내 온 땅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철저히 항폐하게 될 것이었다. 그냥 항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항폐하게 될 것이었다. 임박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주께 충성함으로 구원받을 한 나무 무리에 관해 계속해서 언급하였다. 이 나무 무리를 제외하고 주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신뢰하며 그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울 것이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별은 첫째, 이 죄에 대한 심판과 유다 왕국의 멸망과 또 회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이 주제가 거의 동일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죄에 대한 불순종의 죄에 대한 심판. 굳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유대 왕국의 멸망과 회복. 이런 회복은 이 꿈이고 희망이도 없는 희망이고 없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절대적으로 사람의 희망은 정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이사야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의해서 구현될 새로운 세상, 이런 암울하고 타락하고 철저하게 항폐된 이런 인간 세상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구현될 새로운 세상, 천국에 대한 비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관점은 두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비전과 이상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유혹도 벗어날 수 있으며 또 이 땅의 시련과 또 이 땅의 여러 장애물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당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의 국제 정세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격동적인 시기에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도에 보면 저걸 살구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저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기 이 포인트가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살구색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살구색 부분이 아시리아입니다. 그 밑에 있는 데가 이 아시리아가 이 밑으로 자꾸만 밑에 있는 유다 쪽으로 자꾸만 점령해서 내려옵니다. 저 얼마나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저 강대국 밑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방 유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 740년경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강대국인 아시리아였는데 이 아시리아가 자꾸 저기 남하 정책을 펼치면서 밑에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집어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기를 전 세계를 아시리아의 손아귀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시리아하고 저기 이제 남하할 때 그 접경지대가 어디냐면은 이 시리아, 아람,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위에서 보면은 아람,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또 북방 이스라엘이 둘이가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이게 위에 아시리아가 자꾸 내려와서 자기 나라를 집어먹으려 하니까 이 아람과 이 북방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또 자기들의 힘이 좀 약할 것 같으니까 남방 유다에게 힘을 또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그랬더니만 남방 유다 그때 있던 그 왕이 아하스 왕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는 좀 약하니 남방 유다 너희들도 좀 힘을 보태서 우리가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함께 공동 정선을 펼쳐서 대항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740년경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를 맺어서 남방 유다에 너희들도 함께 우리와 한 편을 먹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남방 유다의 아하스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예,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 아하스가 참 안타깝게도 어디다 손을 내밉니까? 아수르에다가 손을 내밉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지금 우리 북방 이스라엘과 우리 북쪽에 있는 아람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올라 가니까 우리 좀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아수르가 듣고 싶은 기별이고 손 내밀고 싶은 그런, 왜냐하면 어차피 치러 내려가는데 세 명이 함께 덤벼드는 것보다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떨어지고 또 어차피 밑으로 다 치고 내려갈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외세를 통하여서 외세의 정치적인 세력을 통하여서 네가 그렇게 남방 유다를 지키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뺏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 보고 얼른 네 아들 데리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보고 이사야야 굉장히 급박하게 되었다. 아하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아느냐? 아하스가 지금 북방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니까 이 아하스가 그 악의 상징인 아수르에다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북방 이스라엘부터 쫙 망하면서 남방 유다도 속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야 지금 굉장히 급하니까 네 스할 야숲 아들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아들 데리고 딱 간 아들이 뭡니까? 이 큰 기별 아닙니까? 아들을 딱 데리고 하는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스할 야숲 왔느냐 하는 그 순간에 뭡니까? 이미 포로가 전제되어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무리 두 나라가 공동 전선을 펼쳐서 당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이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라고, 부지깽이 같은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하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이사야야 무슨 말을 해서라도 저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그런 말까지 하죠. 왕이시여 믿지 못하겠으면 무슨 징조로 구하라고. 어떤 표적이라도 구하면 그거라도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왕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말로 봐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들리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미 내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하스가 아주 어쩌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이 물밀듯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그 위에 있는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의 손을 잡으면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저도 그 속 내용을 모를 때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아하스가 참 신앙적인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니까 징조 구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 말 속에는 우리 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간에 제 마음은 이미 굳혔습니다. 아수르에 무슨 뇌물을 바쳐서라도 성전의 뇌물, 조공을 다 금은을 다 갖다 바쳤어요. 다 갖다 바치면서 그냥 머리 들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왕이 바치고 난 뒤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안 그래도 내가 세 나라를 상대하려면 그랬는데 한 나라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거대한 군대를 와가지고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케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아하스 왕의 그 고민과 그 기준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약속의 말씀에 권능이 되는데 세상의 세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은 나를 의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한 입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는데 그 다음 남방 유다까지 멸망을 하면 메시아가 내려올 수 있는 족속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말 원하는 그런 처지가 거기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세상의 힘, 아수르의 힘을 빌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조공을 바치고 세상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그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확장성 BC 740년경에 지금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는 저렇게 살구색이 저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아하스, 그죠? 아하스. 요때가 아하스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지금 히스기야 때도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는 740년에서 약 한 30년에서 40년이 흐른 뒤에 이 아수르의 세력은 여러분 훨씬 더 강하죠. 거의 밑에까지 다 집어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뭐 남방 유다만 겨우 살아있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아수르의 힘은 더 세집니다. 점점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더 많은 나라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의 히스기야가 부름을 받게 되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나중에 좀 같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권을 보면은 거대하죠. 저기 저걸 약간 파란색 계통이 저게 이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당시였고 그 이후에 히스기야 당시 그는 거의 애국까지 집어먹는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유다 쪽 보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19장 또 이사야 36장 37장에 그 랍사게가 아주 입산 랍사게가 와가지고 사네립의 그 군대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그 무슨 힘이 있다고 너 그 하나님 믿고 있냐고 너 그러다 다 죽는다고 막 할 때 그때 당시가 저 당시 저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저 정도 되면은 거의 인간적으로는 거의 99%가 포기할 것입니다. 지금 뺑 둘러싸서 지금 아수르의 영향권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거의 영향권에 밑에 물론 애굽이 좀 아수르에 대항을 했죠. 대항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요시아가 조금 그 일을 좀 돕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건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유다가 여기 조그만 유다가 요때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 저거 이렇게 세력에 보면은 사람이라면 어떤 통계나 어떤 상황이 점점 하나 둘 불리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불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 모두가 다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로마 카톨릭과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대략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때도 서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붙잡는 연습을 할 때 시험은 여러분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벼락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평상시 신앙으로 하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아하스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동일하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사실 아하스 때는 아수르의 세력이 더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뒤에 히스기야는 거의 전 세계를 압도할 만한 건 감히 누구가 아수르에 덤벼들 것인가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조금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가 도가 넘어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할 때는 막 다윗처럼 아주 의분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저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아수르가 아께 아하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또 이 참 아수르가 무섭게 그 남방 유다도 한꺼번에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방에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씩 점령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산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저기 북구를 먼저 점령하는 것입니다. 북구 점령하고 중구 점령하고 대번 우리 남구에 있는 세울산 교회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외곽에 있는 언양을 치고 북구를 치고 그럼 이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다 들리면 이 간담이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거 우리가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서든 왕이시여 뭐 조공을 바치든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든지 간에 우선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중구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 다음에 뭐 삼산동이 넘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그 주변으로 남방 유다 주변으로 하나씩 착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우리 실력 봤지? 그 중국 거민들 우리한테 덤벼들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리고 걔네들은 알아서 기었어. 너 그렇게 기지 않으면 너들 그 짝대 지금 말 잘할 때 잡혀줄 때 잘해. 이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 세상일 것인가? 히스기야일 것인가? 여러분 이때 또 누구를 파견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또 파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파견해가지고 힘을 내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씩 해보면 다 날아가 버릴 거니까 히스기야야 아주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너희가 쳐들어온 저 백성을 내일 아침에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쫙 말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스에게는 엄청난 것을 제안했어요. 네가 믿지 못하면 내가 징조라도 줄게. 징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징조 필요 없다 하는데도 징조를 안 준 것이 아니고 징조를 줘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세상 편에 두고 아수르를 이렇게 자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그 정도는 안 돼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위기의 때는 평상시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의 신앙. 그래서 제가 아마 세월산교에 있으면서 자주 이 말을 할 것입니다. 평상시의 신앙이 위기 때 드러날 것이고 평상시의 신앙으로 하늘 갑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남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눈앞의 이익에 따라 세상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연습과 훈련, 경건의 훈련을 자꾸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엄청난 이 사탄의 세력이 행정권과 모든 것을 장악하고 우리의 목을 지게 될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 히스기야가 저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우스운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지금 천지를 벌벌 떨게 하는 아수르가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압도적인 어떤 승전의 그런 어떤 확률을 가지고 우리를 덤벼들고 제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남았나이다. 정말 경상도 땅만큼도 안 되는 이 유다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압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러분 만군의요. 이때는 만군의, 이 만군이라는 것은 뭐 천천만만의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 백성에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부응회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똑같은 37절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그때부터 니느웨가 저 거대한 아수르, 아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시름 급속도로 시름 앓다가 612년경에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통쾌한 역사입니까? 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런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세상의 통계와 세상의 형편은 전부 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지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율법의 1.1핵도 변개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독려하며 서로 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수르가 그 거대한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시체로 딱, 뭐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걸 댑니다. 뭐 전염병이 걸렸다, 뭐가 걸렸다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모두를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배했던 그 아시리아가 시름 앓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예언대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배경은 땅의 혼란과 하늘의 굳건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땅의 혼란함이 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지도력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왕의 그 지도력이 사라졌을 때 백성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빨리 임금이 되면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죠? 왕의 유고시에 그 다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만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자를 책봉하듯이, 그래서 왕의 죽음은 굉장히 나라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외세의 침입입니다. 이 외세의 침입도 어마어마한 외세의 침입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울 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왕이 죽고 그것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그 왕이 죽었고 또 강력한 외세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외세가 우리를 침입하고 또 거기에 함께 힘을 모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부패합니다. 하나같이 자기 입속만 차리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살아 계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땅에 혼란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늘에 굳건하신 왕, 살아계신 왕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땅의 보좌가 죽을 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걱정하지 마. 너가 참 나라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지만 땅의
권력은 죽을 수도 있어도 하늘의 권력은 굳건해 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통치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 보여줍니다. 이 모든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없으면 힘이 없을까요? 기별자가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별자. 근데 살아계신 왕, 흔들리지 않는 통치권. 우리 신일철 장로님께서 이사야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어떻게 할까? 나를 보내소서 라는 하늘의 기별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별자가 있어가지고 두 아들도 자기의 아들을 스할 야숲, 마할 살렐 하스바스 쫙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쫙 해서 그 위급한 때에 아하스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위급한 때에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주면서, 근데 그 기별자가 맨날 기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으면 왕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꼿꼿하게 하나님의 기별대로 흔들리지 않고 서서 기별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이사야, 그 기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통치권을 드러내시고 하늘의 권능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기별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땅의 혼란함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행정권과 통치권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예언된 대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보호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적인 어떤 그런 법의 판단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땅이 혼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자들은 부패할 것이고, 또 백성들은, 또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상실돼서 자신의 이 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오늘 우리가 하늘에 굳건하게 살아계신 왕을 보면서 그 백성들 앞에 기별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무리는 기별자라는 것입니다.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여러분이시여,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을,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사야 당시에 아주 땅의 혼란함이 극에 달하는 격동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별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격동의 시대에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건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삶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